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5절부터 19절, 34장 5절부터 8절인데요. 읽기는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만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무엇을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은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 굉장히 또 의미 있는 날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오늘을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날짜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2013년 3월 31일. 3이 셋째가 3자도 좋은데 3이 세 개가 이렇게. 또 부활절이고 그날 저희가 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셔서 이 말씀을 이 부활절날 같이 볼 수 있다는 것이 제가 계획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맡게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이 본문을 접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은가?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런 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원컨대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까딱하면 죽을 것 같고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함부로 할 기도가 아니다. 이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과 관련돼서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사실 그렇게 썩 좋은 배경,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또 제사장을 어떻게 구별하여 세우고 그것을 어떻게 옷 입혀야 되는지 또 성막의 각 기구들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정말 친구처럼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들기로 작정합니다. 애굽에서 갖고 온 모든 금은 보화를 내놓고 하나님을 만듭니다. 그들이 만든 하나님은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래 그 앞에 이것이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기뻐하고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서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다 말고 내려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완전히 내리는 그 직전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도대체 이 얘기를 들은 지 며칠 됐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냥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았던 그 삶의 패턴이 너무 익숙해서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놓았는데 그게 금송아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들을 쓸어버리라.
내가 저들을 멸하여 버리리라.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희한하게도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직접 행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모세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오늘 32장, 33장 앞에 32장에 그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서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정말 친구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이 심판이 이들에게 있어야 된 것이 마땅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가나안에 있는 7 부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너희의 믿는 신은 참 희한하다. 애굽에 잘 살고 있는 애들 데리고 나오더니, 기적같이 데리고 나오더니 광야에서 다 죽였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행함이 악하고 정말 죽는 것이 마땅하오나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을 의지하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심판할 계획을, 진노를 내려놓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주동되는 인물들만 심판합니다. 레위 족속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죽이는데 3,000명을 죽였습니다. 3,000명이 죽었다. 지금은 전 세계의 토픽감으로 나올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돌판에 깨트렸던 첫 번째 돌판을 다시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어찌 보면 굉장히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모세는 여호와 앞에 계속적으로 나아가 구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한 후 다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언약의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그 앞에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서,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계속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친구처럼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과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저는 절대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출애굽이 가능했고 그 애굽의 군병들이 마병이 쫓아오는데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B-52 폭격기 같은 강력한 무기, 그 당시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애굽의 가장 친위대의 그 군사들을 다 홍해의 강에 수장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반석에 물이 나게 하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나만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다시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모세가 더 확실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뭔가 불안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더 보여주십시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라는 것을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면 그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이제는 언약 그것만보다 더 한 단계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있게 하시며 그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계속 하나님께 더 확실한 확증을 구합니다. 14절에 오늘 14절에 보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주님이 다시 약속하십니다. 내가 친히 갈 것이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안 했습니까?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친히 함께 갈 것이다. 내가 너로 편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계속 또 구하는 거예요. 15절 다시 한번 재차 확인차 또 3번이나 구하는데 두 번째 이렇게 구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아멘. 우리만 보내지 마시고 주님이 친히 가십시오. 그러면서 기록하지 않았죠. 16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은총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릴까? 주님이 함께 하심이 아니니까. 주님의 은혜를 입었대는데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내가 언약하셨지만 그러나 더 확실한 무엇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참 재밌는 대답을 하세요. 17절에요.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지금 네가 나에게 구하는 게 뭔지 알겠는데 네가 말하는 걸 내가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18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계속 약속해서. 그런데도 모세는 주님 더 확실한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더 깊이 있게 들어가길 원합니다 라고 계속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어 주옵소서. 제가 초반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저에게 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면 주님이 내 안에 임하세요.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그럼 이것을 구원, 좁은 의미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만 가지고는 뭔가 조금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더 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이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알고 싶어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좀 더 알게 하십시오. 저의 생각과 저의 이렇게 신앙 여정을 보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대요. 확신 가지려고 또 여러 가지 노력했어요. 그래갖고 막 교리적으로 성경 몇 구절 달달 외우면서 입으로 시인했지. 그러면 로마서 10장 10절에 근거해서 너는 구원을 받은 거야. 막 달달 외워갖고 누가 물어봐도 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나 보다 이랬는데 어느 순간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영접 기도한 것도 소용이 없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의 질문은 그거였어요.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만났습니까? 만난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난 굳게 믿습니다. 그거 말고요. 주님을 정말로 만났냐고. 제가 궁색한 대답을 참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신학교를 제가 신학생입니다. 신학생이요. 주님을 만나셨냐고요. 제가 교회 전도사입니다. 전도사님 주님을 만나셨냐고요. 물어봐도 조금 수준에 맞게 좀 근데 계속 주님을 만나요.
제가 대답을 못하죠.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흔들렸어요. 그래서 다시 주님은 이제 만나야 되겠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해, 이거 갖고 안 되겠습니다. 나도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시면 만나 주십시오. 1년 반을 금식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정말 그러다가 대학 2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와,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제 인생이 확 바뀌어지는 것을 제가 알겠어요. 이제는 정말 내가 모든 거 됐다 그랬는데 한창 지나가니까 만난 것 같고 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나는 너무 기쁘고 막 성경 읽는 게 즐겁고 막 주님이라는 게 너무 기쁘고 그런데요, 그거 제 안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뭐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다시 그 갈급함이 생겨요. 그래서 보니까 뭐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고 뭐 학생 운동이, 성교 운동이 일어났고, 그래, 성교를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이걸 볼 것이야. 그래서 막 또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그리고 막 찾아 헤맸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이게요, 만족이 되는 것 같지만 자꾸 다시 갈급함이 내 안에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의 인간의 본성에 있는 가장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요. 최근에 한 10여 년 전에 하나님 정말 이걸 보고 싶습니다. 부흥으로 통해서 이게 나타난 걸 알고 지금 정말 부흥이 일어난 걸 보겠습니다. 그때 뭐 어게인 1907 운동이 일어나 그래서 주님 저도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청년 학생들 중심으로 안산 호수공원에서 어게인 1907인 안산 집회를 했습니다. 6시간 집회, 금식하면서. 대부분 집회하면 먹을 거 걱정하는데 금식 집회 너무 좋아요.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물컵 하나만 딱 해보요. 한 3,000명 정도가 왔다 갔습니다. 오늘 아침 기독교 연합회 새벽 예배 갔었는데요, 700명도 안 돼요. 1,500명 모이면 안산의 연합집회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3,000명 정도가 모여서 6시간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도록 기도했었습니다. 그것만 가져도 정말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함께 하시고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만족함이 있었을까요? 그 순간에는 와, 하나님이 정말 뭔가 하셨구나. 막 안산에 최고에 많이 모였었어. 많이 모여도 하나님이 실제 임하는 것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제 안에 다시 또 갈망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이제는 실제가 되게 하십시오. 제가 부흥을 보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더 중심의 본질적인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것이 임재고 나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지금 내가 이제는 부흥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도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아멘.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물을 못 찾으면 죽음이에요. 너무 그러니까 이건 찾아도 되고 안 찾아도 이게 아니고요, 물을 못 찾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거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하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 갈망이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갈망으로 계속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이 갈망의 실제가 무엇인지 몰랐었어요. 그냥 그것이 어떤 일이나 행사나 큰 집회를 통하여 그것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 마음 중심에서는 그것이었지만 그것을 풀어가는 그 과정들을 잘못 풀어갔었던 것이죠. 그다음부터 그 본질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니까 하나님의 실제. 그 다음부터 그 실제라는 것을 가지고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실제를 맛보지 아니하는 기념 집회는 제 마음속에 별로 기쁨이 없어요. 부활 주일이 되어도 부활하신 주님의 실제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 부활하셨대, 우리 승리하셨대, 우리는 승리한대, 자 우리 승리한 걸 기념하자. 지금 내가 승리하며 살아가느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느냐, 나도 오늘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 상관없이 부활하신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주님 나 믿고 있습니다. 이러고 매해마다 부활주일 기념 집회를 한다 할지라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 안에 정말 이런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기에 갈망하는 애들. 그때 정말 이거 하나만을 구했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원싱을 한다는 사람이 한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사모하며 내가 그거 한 가지만을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요 도망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기도하면 얼마나 할 기도가 많겠습니까?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 또 사울 왕을 죽여주십시오. 날 보호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도망가다 굶어 죽을 것 같고 늑대에 물려 죽을 것 같고, 그러니 날 보호해 주십시오. 이방 민족들이 나를 죽일 것 같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얼마나 자기를 구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많았겠습니까? 근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원수가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들이 나의 살을 잘라서 그 살을 먹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는 주님께 오직 한 가지를 구하겠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사모하는 이 한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맛본 거예요. 난 그것을 구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도망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거 한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근데 이 한 가지를 들어주십시오. 도망 다니면서 그 시편 27편 4절에 그 말씀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갈구하는 모세와 같은 그런 갈망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15절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아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주의 얼굴 그러면 우리는 아론의 기도 자꾸 생각하죠. 그의 얼굴의 빛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 주님의 얼굴을 내가 구하겠습니다. 주님의 얼굴로부터 나오는 그 영광을 내가 구하겠습니다. 근데 언제요?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주님의 얼굴의 형상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그것이 아직 못 봤어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어요. 사모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그것을 막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것이 곧 올 것이라는 기대 그만으로도 내가 만족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보기를 원하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나기를 정말 그걸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자기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나리라는 그 사인을 받고, 아직 나시지 않았어요. 아직 예수님이 나오시려면 아직 한 2000년 1500년 이상 가야 돼요. 그런데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걸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다 갔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약속을 받지 못, 하나님이 언약을 주었는데 그것의 실제를 아직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어요. 정말 메시아가 오면 너무 좋겠다.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 멀리서 보고 주님 빨리 오십시오. 아직 오진 않았어요. 그냥 환영만 했어. 제발 좀 와 주십시오. 이러다 그냥 나그네처럼 살다 갔단 말이에요. 정말 그들이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희미한 불빛만 보면서 저 빛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근데 아주 희미한 거, 언약의 말씀 몇 구절 없어요. 그거 보고도 그냥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본 적도 없어요. 그냥 그 말씀 몇 개 잡고 그리고 막 이렇게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살았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은,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보다 더 낫다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영광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죽은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그 실제가 무엇인지 이제는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갈망이 구약에 있는 성도들보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굉장히 못해요. 무엇을 갈망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살게 해주세요. 아직도 자기 중심성을 떠나지 못하면 계속 내 나라에 내 영광을 구해요. 하나님, 내가 잘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거 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거 사람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내가 이거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제가 이 영광의 실제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맨날 하니까 그런 부담감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뭔가를 주세요. 그러면 이걸 갖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 땅에서 잘하고 성공하고 뭐해서 이거 갖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걸 한창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에 무슨 구걸하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야, 누가 나에게 영광을 좀 돌릴래? 근데 이제 지지난부터 계속 말씀이 묵상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본체가 우리에게 비춘 바 되었을 때 거룩함에 이르는 거라고요. 영광도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 내가 이거 잘했으니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런 영광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영광이지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를 모르니까 세상에 있는 거 끌어와다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하고, 그거 못 올려드린다고 굉장히 나는 뭔가 이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눌리면서 살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이 백성이 방자에 행하는 것은 계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영광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주어 동사만 딱 뽑으면 내가 알고자 했어요. 뭘 알고자 했어요?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어요. 뿐만 아니라 부활의 그 권능, 부활의 그 영광, 그것을 알고자 했다고요.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했다. 이것을 알고자 해서 이 세 가지를 알고자 하려고 보니까 곧 그의 죽으심이에요. 그의 십자가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는 죽은 가운데 다시 거듭나는,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 부활의 영광의 실제를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 안에 갈망이 다시 생겼어요. 하나님, 이제 이 모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기가 좀 두려워요. 하나님 영광을 보여줘요. 진짜 보여주면 어떡하지? 성경에 진짜 봤던 사람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현현이 보잖아요. 그냥 한번 영광을 보는데 그 땅에 엎드려갖고 일주일 동안 죽은 자처럼 이러고 있었어요. 혹시 제가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기도하다가 픽 쓰러져 있는데 일주일 동안 이러지 않고 이 죽었나 살았나 숨은 쉬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성경에 보여진 영광의 실제예요. 근데 하나님 이 시대에 그 영광의 실제를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제가 정말 이 시대의 실제 어떻게 나타나는가 알기를 원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3장 3절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하노니 그가 내가 낙원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 천국에 갔어요. 거기 갔더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완전히 차 있어요. 그곳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듣고 사람에게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에요. 거기에서 천둥 우레와 같은 소리와 많은 물소리로 들려지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 영광의 빛과 함께. 이걸 어떻게 사람에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무 이렇게 있으면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실제를 보니까요, 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제가 영광의 실제가 뭔가를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의 특성상 또 찾아야죠. 자료를 찾고 책을 찾고. 그때 마침 나온 책이 있었는데요, 영광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서점에 잘 없어요. 한국에 출판사가 아니고 원생을 추구하는, 한 가지 추구하는 사람들이 영광이라는 책을 했어요.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읽었는데 그런 글자고 이게 뭔 얘기인지 한글을 읽는데도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또 시리즈, 이분이 룻 헤플린이라는 분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40년 동안 기도하면서 살다가 노년에 3년 자기 고향으로 미국에 돌아와서 살다가 2000년대에 돌아갔어요. 근데 제가 이 책 추천을 받으면서 미국에 있는 그 원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든 예배자의 필독서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안 읽으면 또 예배자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읽다가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2가 나왔어요. 계시적 영광. 똑같은 분이 썼어요. 3가 나왔어요. 부흥의 영광. 제가 이번에 이 책 때문에 하니까 4가 지금 나오기 직전이에요. 영광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보니까 이제는 좀 알겠어요. 그 하나님의
네 생물과 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다. 그 눈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 전에는 그를 보면 웬 괴물 같은 게 하나님을 찬양해갖고 이게 뭔가 이렇게 보면서 이게 도저히 은혜가 안 되고 이게 뭐 사자 얼굴이 있고 무슨 독수리 얼굴이 있고 이게 뭐 하나님 주위에는 웬 동물밖에 없어 이러면서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현현과 관련된 게 보여지면서 이게 뭘 의미하는구나 라는 그것을 향하여 다시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말씀 구절구절이 하나씩 조금씩 이해되면서 특히 하나님의 현현과 관련돼서 이해되어지면서 이 모든 것의 실제는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은 그 영혼 가운데 갈급함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체험이 될 가능한 것이에요.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속에는 빈 구덩이 같은 빈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하나님 외에 채울 수가 없다고요. 근데 그는 그거 하나님이 채우는 게 뭔지를 이야기를 안 했어요. 하나님만 채운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구원의 확신인가 보다, 뭐 복음의 역사인가 보다. 그것의 실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그 남편이 채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내가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떠한 경이로움이 채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질 때만 그 내 영혼의 그 갈망, 그 웅덩이와 같이 파져 있는 그것이 체험을 받는다고요. 놀라운 것은 모세의 이와 같은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네가 하는 말을 내가 행하리라,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말을 듣자마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19절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세 네가 구하는 것에 내가 하겠다라고 주님이 먼저 도장을 찍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때나 싶어갖고 영광을 보이십시오. 주님이 그럼 내가 나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근데 나를 보고 산 자가 없어요. 빛을 보고 살아남은 어둠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네가 구한 것처럼 또 내가 응답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나를 보이라. 그러나 나를 보고 산 자는 없기 때문에 네가 저 바위 속에 틈 속에 숨을 때 내 손으로 그것을 짚고 넘어가면 네가 내 등 뒤를 볼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보이리라, 내가 영광을 너와 가운데 나타나리라 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돼요. 이름이 선포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정체성, 하나님의 그 실제가 드러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름이 선포되어진다.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내가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긍휼이 많음으로 인내가 무궁하고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지만 영원토록 참진 않으세요. 끝에 심판할 날은 있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는단 말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참는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아니세요. 마지막 때는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다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모세에게 이걸 설명해 줘요. 하나님께 모세에게. 그리고 34장 그 다음에 보면 실제로 주님이 임하시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5절, 6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주의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강림하세요. 실제로 임하셨다.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돼요. 여호와라, 야훼라, 야훼라.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이 선포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이 계속 이야기돼요. 그 주위에는 많은 신하들이 마치 옛날 그 왕이 행차할 때 그 앞에 서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극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무슨 대왕만 납시오. 그리고 미리 이렇게 선포하죠. 그러면 그 이름만 듣고 백성들이 막 달려와서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고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선포되는. 주님의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먼저 선포돼요. 그와 함께 하나님의 실제가 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그냥 그대로 표현돼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을 많은 하나님이라. 야훼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의 똑같은 반응. 어김없이 모세도 어쩔 수 없이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 영광 앞에 도대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광을 팔짱 끼고 구경하면서 영광 이럴 수가 없는. 그냥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는 영광의 실제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하셨던 사건들이 몇 번 있습니다. 역대하 5장 14절 시작. 제사장들이 그 구름을 능히 서서 아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속 찬양했어요. 다윗의 장막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요. 요 영광의 첫 번째 책의 부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광이 임한다.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찬양했어요. 우리가 기도의 혁명이라는 책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기도의 제단을 쌓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배해요. 하나님을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고요.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직 원싱을 해. 하나님만을 찾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실제로 임하세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해요. 그리고 솔로몬을 통하여 그것을 조립하듯이 완성해요. 그리고 이제 법궤가 들어와요. 성전의 핵심인 언약궤가 들어요.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행렬에 288명 되어지는 뮤지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찬양을 울리고 나팔을 불고 그 사이로 법궤가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앞에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들어갈 때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그리고 그 법궤가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딱 자리를 딱 잡으니까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합니다. 제사장들은 막 그 성전에 구름이 하늘의 구름처럼 임하니까요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해요. 어떻단 얘기죠? 서서 섬기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또 땅에다 거의 다니엘처럼 안 됐겠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 주의 영광으로 임하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가운데 임하는 실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 가운데 주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총체적 그림이 뭐냐? 제가 왜 자꾸 천국 가는 게 실제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게 목적이래요.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셔서 내가 영광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서 이따위 영광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대통령이 되고 뭐 돈이 최고로 많고 제일 많이 헌금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영광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거예요. 그러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진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요, 우리가 정말 이게 더 알아갈수록 왜 우리에게 이런 갈망함을 주는가? 하나님의 가까이 가길 원하세요. 전에는 내가 구원받았다면 빛이 잠깐 비춰진 거예요. 아, 나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눈이 잠깐 띄어진 거예요. 눈이 떠졌으면 이제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눈이 떴으니까 이제는 아, 나는 눈 떴네, 그리고 가만히 눈 감고 가만히 계세요. 죽을 때까지.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이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길을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 알려주고요, 그것의 핵심이 뭐냐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얼굴의 빛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임할지어다 라고 구하기 시작했다. 저는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다가 다시 이 본질의 핵심을 보게 됐어요. 그렇구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나아가고요, 그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십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으로 우리를 채우십시오. 제가 한때 막 좋아했던 사람 여러 사람이 있는데요,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그 사람이 있어요. 젊었을 때 죽었어요. 24살인가 26살인가 9살인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약혼하고 죽었어요. 약혼녀가 누구였냐면 조나단 에드워드의 딸이었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세계적인 메시지,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의 딸. 그 딸을 이 사람이면 결혼시킬 만하다 약혼을 해놨는데,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봐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봐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의 일기라는 책 한 권 딱 있어요. 그런데 그가 사역을 하다 인디안 사역을 하는데요, 자기 안에 임재가 사라지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시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도록 숲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까지 기도해요. 그러니까 숱하게 금식하며 임재했는데 결국은 결혼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일기를 보니까 그 일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것을 책으로 내게 해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예요. 그가 사역에 무엇인가 열매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거예요. 나는 이것을 구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것처럼 조나단 에드워드도 마찬가지예요. 18세기의 유명한, 정말 전 세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 회개케 되는 역사, 그런 것을 일으킨 사람. 근데 그걸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터치가 되어지니까 그의 생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펄전이 그랬고요, 무디가 그랬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냥 하나님을 잠깐, 그냥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잠깐 터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그랬다. 사도 바울 보면 볼수록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요, 그냥 한 번 터치, 주님이 그냥 한 번 딱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시으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한마디에 꺾어가지고 자기의 전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전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예수님은 내가 그 메시아다, 이 한마디에 그의 전 인생이 꺾어졌어요. 그의 사고체계와 인생의 삶의 목적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주님의 이름에 그 실체 앞에 나간 것이, 제가 이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요, 좀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가치로 여기는 게 기도의 집이에요. 기도의 집은 기도 드리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건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원래 이 땅을 창조한 계획이었고요, 목적이었어요. 인간을 창조한 목적도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먼저, 왜요?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 말씀 전할 때 이야기를 많이 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 교회 예배당만 들어가면 그냥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냥 들어가기만 했는데 넘어져서 막 한두 시간 또 일어나질 못하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워낙 강하니까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니까 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그냥 막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이 어둠을 갖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이 어두움 이거 씻습니다. 이것도 내가 씻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지, 우리가 막 어쩔 수 없어 짜내면서 회개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요. 그냥 빛이 비춰지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갈망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부흥을 일으키고 있으며 만약 우리가 더 큰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해 자리를 마련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제가 어게인 107 끝나고 나서 시작할 때부터 그랬지만 1907년을 기념하는 100년이 됐어요. 그거 기념한다고 과연 그때 같은 부흥이 오겠는가? 아니, 하나님은 그때 같은 부흥을 주리라고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실까?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1907년의 부흥이야, 다시 오라, 찬양하고 외치고 그 부흥이여 외칠. 근데 그럴 때마다 제 안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100년 전 일을 또다시 반복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내가 더 큰 일을 하리라, 더 놀라운 것을 하리라. 더 놀라운 게 뭔가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자리를 마련해야 돼요. 그럼 그 자리가 뭔가요? 그때 주님이 계속 얘기하신 것이 내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니라. 내가 기도할 때 여호와로 인하여 쉬지 아니하고 주의 얼굴을 파수꾼과 같이 계속 구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도 우리 가운데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많은 예들을 알고 있어요. 볼 때마다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의 영광이 구하는 게 임하는 게 너무 놀라워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도저히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해요. 제가 지난주에 존 몰린데 목사님의 한국에 초청하게 되어진 그 장본인을 만났어요. 김현미 간사님이라고. 만나보니까 한 60대 되는 아줌마예요. 목사님이 사모님이었는데요, 간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왜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자기 안에,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데 그분이 매번 와서 메인 스피커로 주 강사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마음이 너무 깨지고 눈가지고, 저분이 한국 와서 저 메시지를 한국 교회에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어느 날 무작정 무식하게, 목사님 우리 한국에 와주십시오. 오케이에 놀랬어요. 초청해놓고 초청할 경비나 이런 거 하나도 마련해 놓지 않고, 이번 뭐 돈도 없고 그래갖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3천만 원 경비가 필요한데 그 경비 마련하느라고 옷 팔고 보석 팔고 뭐 이런 장사해갖고 그 3천만 원 경비를 마련 초청을 했더라고요. 그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존 린디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있다. 뭐냐면 우간다에서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5번의 부흥이 있었는데 그 부흥을 꺼트리는 5번의 어둠이 있었어요. 4번째로는 이디아민부터 시작하는 독재자의 아주 정말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놀라운 아주 흉악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극복되면 마지막 5번째 있었던 건 뭐냐면 에이즈였어요. 전 국민의 3분의 1이 에이즈 환자, 3분의 1은 에이즈 보균자, 3분의 2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계에서 고칠 수 있는 가능성 없어요. 그래서 WTO에서 우간다는 앞으로 10년 안에 모든 백성이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다. 그때 나라 대통령과 모든 정부 기관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어떻게 뭔지 알아야지. 그래갖고 목사님들을 찾아와서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때 존 린디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갖고 내가 겸비하여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치리라.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십시오. 그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면서 에이즈가 그냥 기적적으로 고쳐져요. 그래서 지금은 에이즈 환자가 0.3%예요. 3분의 1, 33%였는데 지금은 전 국민의 0.3%. 전 세계가 놀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말씀 더 했어요. 야, 너는 맨날 니네들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구하냐? 내가 우간다를 향한 나의 뜻을 구하진 않느냐?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면 됐죠.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였어. 그랬는데 그 목사님은 제가 그걸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그걸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더라고요. 내가 이제 한 나라가 나의 나라로 다시 세워지는 모델을 우간다를 통해서 보여주리라. 정책이 잘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경제와 정치와 교육의 영역들이 내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변해지는 이런 것의 모델을 우간다 가운데 만들리라. 그것을 구하라. 그때부터 그분이 그 차원에서 구하겠어요. 하나님, 우간다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우간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뜻을 구합니다. 주님,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구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알려주십시오. 이 일은 끝이 없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행하신다. 국가를 완전히 바꾸세요. 전 세계를 바꾸세요. 말씀에 있는 대로 어찌 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다시 세워지겠느냐? 그런데 내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리라. 아무도 1900년 동안 그 말씀 믿지 않았는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딱 나라가 세워졌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졌다고. 소름 끼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지금 그런 사람을 찾아요. 너의 요구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얼굴을 찾는 자, 내 영광을 찾는 자요. 내가 이르기 원하는 이 세상을 향한, 이 지구를 향한 내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해서 그 갈망을 갖고 찾아 나서는 제사장 같은 그와 같은 자를 내가 찾고 있다. 그런데 모세가 순전한 동기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그것을 구한 거였어요. 원컨대 주의 영광을 보이십시오. 제 마음속에 이 갈망이 있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 하나님이 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제가 성시와 어쩌겠지만 제가 작년에 다 포기했어요. 느헤미야 기도, 사실은 느헤미야 기도 때 성시는 안 돼요. 느헤미야 기도 통해서 교회들이 기도하는 기회로 또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로 막 변화되기를 원했는데요. 그렇게 된 교회가 없어요. 2년 해도. 제 마음속에 정말 놀라운 일이야. 막 안산의 목사님들이 막 자랑을 여기고요. 제가 지난번 회의 거꾸로 됐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그만합시다.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의 영광이만, 저는 정말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막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야 지금 안산이 막 얼마나 이게 지금 축복으로 막 다른데 자랑하느라고, 이거 더 이상 멈추면 안 된다. 제 마음속에 이게 또 교만이 되겠구나. 멈춥시다 제발.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 기도를 구하는 것이라면 멈춥시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안산이 유명해지고 우리 도시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망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누길 원하셨어요. 그걸 이루길 원했어요. 근데요, 모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갖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걸 부으시겠다.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맨날 복 주세요 하는 교회 가서 이런 얘기하면요, 웬 뚱땅이 같은 얘기인가. 축복이나 해주지, 병이나 고쳐주지.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아니 이 세상을 향하여 창조의 목적 자체가 우리가 마지막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을 덮는 거예요.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거예요. 모든 나라 가운데,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걸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그걸 바라만 보면서도 기뻐했던 것처럼 그냥 간절히 원하는 그것만으로도 제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난 고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라도 좋습니다. 주님 그 영광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을 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가장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거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그 실제를 이제 우리가 경험합시다.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구하는 자가 주님이 찾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의 얼굴을 찾는 자에게 주님이 만나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수동적으로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의 영광을 보이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이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